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비유로 얘기해요. 그렇지요?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군인이 전투하는 비유, 이 모든 것은 비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함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의 목적은 뭘까요?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래서 열매가 맺혔는가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농장을 운영하는 포도원지기가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3년째 왔는데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다.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지기한테, 야, 이 나무 찍어버려라. 어찌해서 땅만 버리겠냐. 다 거름 주고 다 하는데 거름은 다 빨아먹고 열매도 없이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한번 그냥 두세요. 금년 한 해만. 그럼 내가 또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잘못했을 때, 자리에서 쫓겨난다든지 급직일 박탈당할 때 뭐라고 하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지요. 여러분들도 다 씨를 뿌리고 거두지요. 우리도 여기 화분에, 저도 열심히 갔다가 뭘 심어요.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저 길 건너에는 대추나무를 지금 심어서 그동안 많은 열매를 땄었는데, 대추나무가 병이 들어서 그것을 비워버리고 새로운 대추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몇 년 됐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보니까 나무가 또 병이 들어서 고갈병이라고. 그래서 금전에도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고 매일 가서 나무에서 보고 그 쪼그라진 잎사귀가 나오면 다 따버리고 가꾸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금년에도 저것이 열매를 못 맺힌다면 저도 찍어버리려고 그래요. 비워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신령한 기회. 우리가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회가 왔는데 결단력이 부족해서, 딴 일에 얽매여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근데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이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과원지기와 같겠지요?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세월 속에 두셨습니다. 그렇지요? 세월 속에.
그래서 정해진 세월을 살다가 세월 끝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의 세월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그래서 참된 행복과 참된 승리와 만족은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무엇이다? 기회예요. 기회. 이 세상에서도 항상 기회를 주지요. 요즘에 무슨 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이 이렇게 발표했다가 그 계도 기간을 줘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거 하면 걸린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날 때는 그때부터 가차없이 단속에 들어간다. 걸리면 여차없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실은 항상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다. 우리 생명,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모든 기회는 끝나버려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젊으니까 기회가 많다? 아닙니다. 어릴 때도 가요. 청년도 가요. 사고 나서 가고 병들어 죽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은 사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요. 이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문제도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해결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설령 그런 말을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어느 교주가 말해요? 속아서 가는 거예요. 소위 교주, 사교. 인간은 아무도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다 죽잖아요. 자기도 죽는 인생이 누구한테 영생을 준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요즘에 뭐 계속 유행되는 그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말은 잘해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여러분이 믿느냐 이 말이요. 은혜로 살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미련해서 아니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아서 마치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자신이
망하는지 흥하는지도 모른 채 고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신 사랑을 떠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다른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간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있지요. 11절부터 13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내 몫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줬겠지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자기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뭐 이민을 갔는지 해간 해외 가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다 돈이 떨어졌겠지요. 그래서 어디 취직을 했는데 돼지치는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우는데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 가물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간 탕자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처절한 실패와 고통 속에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뭘 깨달았습니까? 아버지의 소중함을 발견합니다. 지금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양식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나는 뭐여 이 아버지를 떠나와서 이 타국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뉘우쳐요. 그러니 양심 있고 체면이 있어서 자기 목 다 찾아가지고 나왔는데 아버지 집에 가기도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죽는 것보단 그래도 낫겠다. 이제는 내가 아들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거짓골을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실패 속에서 깨달은 것은 뭐예요? 자기 잘못,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깨닫고 그래서 자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이 둘째는 그 실패 속에서 잡은 것입니다. 그 기회가 뭘까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산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역시 아버지가 그를 다 끌어안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간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잃어버렸던 형상을 되찾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의 모습은 실패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실패, 좌절,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아니했다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농부가 봄을 놓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시기를 알아요. 농부들은 그래서 이제 봄이 오는구나 씨 뿌릴 준비를 하고 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노아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기회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할 때는 뭐라 그래요? 누구를 부를까? 누구한테 시킬까? 아무개야. 이것 좀 할래? 예. 순종하면 그게 기회예요. 근데 제가 좀 바쁩니다. 제가 안 되겠는데요. 그럼 패스돼야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간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노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실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다 그랬지요. 노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모든 일을 멸하리라. 그러니 노아야 너는 코페르나무로 이 잣나무를 여기 코페르라고 하세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누구 위해서 만들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해라. 방수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홍수를 대비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배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를 대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중부 지역에 물난리가 많이 나서 죽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매번 당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우리 놓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신령한 기회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니 당신들도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서 합니다.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노아의 말을 비웃었어요. 듣지도 않습니다. 무슨 세상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냐? 그리고 배를 열심히 짓는데 조롱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에 다 멸망을 당해버렸지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수많은 노력의 대가.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짓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축소된 방주를 봤지요. 요즘으로만 그만한 배 하나 만들려면 수억 원, 수십억 원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아는 그 모든 재산을 다 바쳤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올인한 거니까. 결국 그래서 자기 가족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는 항상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매일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소위 뭐라고 그러죠? 간만 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판단을 해요. 에이, 이거 뭐 말이 그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철학이나 이 지루는 성경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서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처녀가 임신해 애 낳는다고? 뭐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고? 여러분, 하나도 믿어질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약속이 내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또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도 나타났고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살고 있는 이 본토, 네 친척들이 있는 곳, 이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의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후손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기회로 삼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또 기회가, 이 기회라는 말은 일종의 시험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기회가 주어질 때는 시험 치르지 않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시험을 치러야 되지요. 승진 시험 안 치르고 승진됩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승진이 되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지요?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단상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후손이 태어날 가망이 없으니까 그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젊은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지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아니요. 네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 이미 사라 할머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살인데 네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말을 또 피고 써요. 아니, 내가 이미 할머니가 내 뭔 아기를 낳네. 아이고 민망스러워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 이듬해에 이 사라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자랐을 때 얼마나 100살에 얻었으니 외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또 주십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번제의 제물은 짐승을 잡아 바쳐야 되지, 어디 사람을 바치라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직할 정도로 무식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다 제단을 쌓아놓고 결박시켜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뒤를 돌아다 봐라.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는 수풀에 어린 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놨지요. 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이삭은 되돌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되돌려 받아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거예요.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멈춰라는 바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언제나 순종하잖아요. 고향 떠날 때 떠났고, 그렇지요. 이삭 잡아 바치랄 때 바쳤고, 절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역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회예요. 기회를 잡았다. 자,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와서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니까 준행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그를 구주로 내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자꾸 개호똥만 하잖아요. 저 말이 무슨 말이요? 사기치고 앉아있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안 믿어줘도 그냥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기회를 잡는 자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기회를 드리잖아요. 이번에 기회를 드릴 때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애들한테 야, 뭐 좀 요즘에 그런 거 하면 걸리나요? 이번에 소문하는데 누가 선생님 도시락 싸울 사람 있나? 제가요. 번쩍 들어요. 먼저 손드는 놈이 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는 기뻐 와가지고 그렇죠? 그 선생님 도시락 싸우는 걸 맡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부담으로 안 느끼고 기쁨으로 즐거워서 막 와서 엄마한테 보고합니다. 선생님이 도시락을 싸고 선생님 도시락 맡았어. 그러면 또 엄마도 덩달아서 그냥 기뻐서 선생님 도시락 싸는 것을 이렇게 축복의 기로 삼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영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다 부담으로 느끼잖아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그러잖아요. 봄에 심지 않았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많은 농부들은 논에 씨를 뿌릴 때, 밭에 씨를 뿌릴 때 아낌없이 뿌립니다. 나중에 다 뽑아버리고 솎아버리고 놔둘만요. 배추를 심을 때 저는 경험했습니다. 배추 한 구덩이에다가 씨를 5개, 6개 막 이렇게 놓습니다. 요즘에는 뭐 시장 가면 다 포기가 돼가지고 그곳마다 하나씩 심으면 되지만 옛날 시골에는 아니에요. 그냥 구덩이에 파고 배추 씨를 뿌립니다. 씨를 심어요. 그러면 씨 한 구덩이에서 막 5개, 6개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제일 약한 놈들, 작은 놈들을 다 뽑아버려요. 맨 마지막에는 실한 놈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키운 게 그게 김장배추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씨를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그 한 포기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왜 농부들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경험자, 유경험자들. 맞지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장사를 뭘 하든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도 유명한 선생님들 그래서 인류 학교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을 가도 왜 동네 병원 안 가고 더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려고 그래요. 뭐 교수님 만나러 간다. 성경에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다 말씀을 주셨을 때 저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 하루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난감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약혼자가 있는데 아니 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는데 받아들이 어렵겠지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대저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에 마리아는 굴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임신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귀신도 내쫓기고 병도 고치고 다 기적을 체험했는데 사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고요.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고요. 그런 얘기가 다 성경 얘기 아닙니까? 나병 환자도 고침받고 백부장이 그랬고 술을 버리게 여인이 그랬고 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보세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저들은 그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영육간의 모든 불행한 문제를 그분은 다 해결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우리가 힘써도 안 되고 절망적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회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세요. 너희 가운데 고통이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한테 가져와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도와달라고 해. 나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그래? 회개하라 하는 것은 용서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 그래요. 왜? 내게 구해 내가 줄게.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그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게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근데 뭐 당신이 해결할 수 있겠어? 사람 찾아다녀요. 그게 해결 안 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도록 충성해. 왜 자꾸 충성을 합니까? 생명의 관을 준다니까.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해라. 왜 자꾸 전도하랍니까? 잃어버린 영혼 구원해야지. 지금 장마에 실종된 자들도 그 시체 찾기 위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노력합니까? 시체 하나 찾으려도 하수기 떠내려가 시체도 찾아내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해라 전도해라. 근데 우리는 다 목사시키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환경 탓하지 마세요. 제가 좀 바빠서요. 조금 이기에 지금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애들 좀 키워놓고요. 애들 좀 키워놓고. 아니요. 언제나 기회는 내일이지 하고 지금이요. 지금.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해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파고 거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미뤄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이에요. 그렇지요?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해주실 뿐이요. 결단을 촉구할 뿐이죠. 언제까지 미루실랍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여